할렐루야. 오늘도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예배와 하나님께로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사셨는지요? 다니엘 기도에 동참하며 영적 생활에 힘을 쓰셨는지요? 수요일, 금요일 밤은 교회에서, 나머지는 스스로 참여해 보십시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매일 저녁 참여하면서 눈물 없이 예배 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부탁드리오니 꼭 남은 2주간 동안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참여해야 하나님의 자산, 영적인 자산을 늘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가 힘들 때 하나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물질입니다. 물질. 경제 전쟁을 쩐의 전쟁이라고 부르고 사람들은 온통 돈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각 나라들은 이렇게 볼 때 정치적 이슈와 문제의 원인은 누가 더 많이 갖느냐? 물질 문제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돈, 물질인 것 같아요. 연일 뉴스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주식, 부동산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무슨 화제거리가 계속 많이 방송됐나 보니까 첫 번째 미국 대선, 두 번째 코로나, 세 번째 부동산이더라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제가 분석해 보건대 그런 뉴스만 화제거리로 발생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도 모르게 세상 것에 휩쓸려 이런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누굽니까? 땅의 사람입니까? 하늘의 사람입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이 다른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하늘과 땅으로 비유가 되는 이유는 땅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땅의 자산으로 삼고 살지만 우리 성도는 하늘의 것을 자산으로 삼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도는 땅의 충만함이 아니라 하늘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누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을 누리며 살되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설교 제목 안에 자산이라는 말이 들어있는데요. 자산은 자기 자신의 재산을 의미하지요. 사전적으로 보니까 고정자산, 무형자산, 유형자산 이렇게 세 가지로 기록하고 있더군요. 요즘 경제가 세계적으로 어렵다 보니 세상은 자산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결정이 학창시절부터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로 결정된다는 판단 때문에 자녀들에게 공부, 출세하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여쭈어 보겠습니다. 최고의 명문대를 나왔다고 100%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분도 1%만 들어갈 수 있는 법대를 나왔는데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을 제가 직접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머리로는 되는데 마음으로는, 행동으로는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요. 오늘 성경에는 이런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사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큰 자산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가장 큰 자산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뭐라고요? 구원. 이 구원은 누가 주셨나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최고의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놀라운 것은요, 구원의 값을 우리가 지불하지 않고 받았다는 거예요. 무상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가 되는 구원을 아무 값 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구원을 받을 자격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에게 예수님은 아무 대가 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성경 66권의 가장 큰 축복, 고귀한 인간의 가장 큰 자산인 구원을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자산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구원입니다. 구원이 가장 큰 자산이 되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천국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티켓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자산이란 고정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예컨대 부동산, 기술 노하우, 은행 잔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입니다. 세상의 모든 재산을 이 교회에 다 갖다 쌓아놔도 구원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가장 큰 구원의 자산,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래요? 나에게 가장 큰 자산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 그것이 최고의 자산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로마서에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거저받은 구원은 은혜라는 두 글자에 귀결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와 주권과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구원자로 선택받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눈에 미래에 저와 여러분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들어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큰 자산인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가? 우리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을 로마서에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은혜로 선물 받은 사람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구원을 선물로 받은 성도를 로마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단어가 사이클처럼 반복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구원, 이 세 개의 단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람을 성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적이고 이 말씀드린 부분을 이제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구원의 과정은 도표 제일 위에 쓰여 있는 대로 칭의, 성화, 영화의 단계로 이어집니다. 성도의 구원의 삶은 의롭다 하심의 칭함을 받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마지막에 영화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의롭게 부르시어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즉시입니다. 즉시.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즉시 받았어요. 이것은 과거의 은혜로 선택받은 칭의의 사건입니다. 자, 현재는 뭔가요? 현재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계속되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점진적입니다. 이 성화의 단계는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목사님은 구원 받았지, 이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이지만 계속해서 제 안에서 구원의 은혜가 점진적으로 성화되어져 가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예요? 지금, 현재 시제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미래 시제는 뭡니까? 드디어 영화가 이루어집니다. 죄의 존재인 마귀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았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표이지요. 하나님께 구원받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휴거 사건, 이 사건에 우리가 청빙을 받으려면은, 초청을 받으려면은 이 칭의, 성화, 구원, 이 영화의 단계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은 죄인이 부름받아 의롭게 되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마지막에 천국에 도착하는 과정입니다.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가지는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어느 한 가지가 빠지면 안 됩니다. 스킵하면 안 됩니다. 계속 이어가지 칭의, 성화, 영화의 과정이 이어지는 사람만이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받아요. 그렇다면 이 구원이 무엇으로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구원이라는 자산을 얻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생명처럼 지키고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로마서와 에베소서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두 글자, 바로 믿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주 중요한 단어 4개가 나오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구원, 믿음. 이 4단어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사이클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구원받은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로마서에 우리가 믿음에 서 있다. 구원의 선물은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가요? 이 찬양은 교회학교 어린아이들만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날마다 불러야 할 우리의 노래입니다. 오늘 나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선물을 받고 있느냐? 성도들에게 가장 큰 자산인 구원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날마다 선물을 받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동전 하나를 잃어버리면 찾으려고 그렇게 했으면서 구원의 자산을 잃어버린 것에는 안일하게 대처합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것에는 아쉬워하면서 자신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에는 무감각합니다. 실패하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세상에 동전만도 못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늘 자산이 땅의 자산을 이겨야 되는데 땅의 자산이 하늘 자산을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땅의 것이 하나님의 것을 지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건강, 가족, 물질, 축복, 성공, 재산 등 축복들을 잘 관리하고 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것들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소홀히 하거나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것은 잘 관리되면서 사뭇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자산을 소홀히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나열해 볼게요. 예배, 기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영생, 세례, 첫사랑, 하나님의 선물 구원, 하나님 나라. 성도님들, 이것들이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절대적입니다. 세상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는 영적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신앙생활의 일대 전환점을 맞은 계기가 뭐였냐면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고등학교 때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힘이 생기고요. 예배를 너무나 사모하게 됐어요.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십시오. 저는 청년 때에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했습니다. 물론 새벽 기도에는 참석 못했어요. 심야 기도회, 3일밤 예배 다 참석했어요.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오후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갑자기 기도인들을 시켜요. 설교하기 전에 이 찬송 끝나고 백 선생이 예배를 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기니까요, 정말 기쁘더라고요. 구원은요, 우리의 믿음, 영생, 천국으로 가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영적 자산이 무엇이 되고 있으신지요? 아니,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영적 자산이 되고 있는지요? 하늘의 것들이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자산, 영적 자산, 하늘 자산을 놓치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귀한 것들을 많은 이들이 포기해 버립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자산은 구원인데 물질과 세속적인 것에 묻혀버리고 맙니다. 예를 들면 로또급 아파트 분양을 주일날 한다면 예배를 포기하고 갈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이 갈등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실런지요? 영적인 자산과 세상적인 자산 사이에서 어느 쪽에 마음이 가시는지요? 이런 갈림길에서 영적인 자산인 구원을 선택하기 위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는 은혜의 단어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서 있는 너희가 구원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다. 기독교의 본질,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영적 방어 기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적인 마음이 세상 것에 쏠리고 있나요? 하나님의 것에 쏠리고 있나요? 세상 자산에 마음이 가고 있나요? 영적인 자산에 마음이 가고 있나요? 구원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나님의 것이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것이 최고로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12명의 가나안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 아낙 자손을 보고 10명은 거인으로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의 밥이라, 밥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 소경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구원을 보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이 보이고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정말 훌륭한 자산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눈이 열리고 구원을 이루는 삶은 어떤 삶을 원할까요? 도대체 무슨 삶일까요? 믿음의 눈, 구원의 삶을 산다는 것, 하루하루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을 말할까요? 성경에서는 너무나 많은 것을 제시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 때
구원과 믿음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화평이란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말입니다. 화평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미를 부여하고 사는 것이 믿음이요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공부를 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공과 실패를 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결부시키는 것이 믿음이요 구원의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대로 나의 모든 일을 예수님과 결부시키며 나갈 때 믿음이 완성되고 구원의 영적 자산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결부시키는 것이 믿음이요 구원의 자산을 얻을 수 있는 비밀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이 쉽다고 보시는지요? 정답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 칭의, 성화, 영화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너무 쉽지만 어떤 성도는 너무 어렵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느냐, 하나님 안에 사느냐, 이 쉽고도 어려운 결정으로 믿음이 생기고 영생이 주어지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구원은요 누워서 떡 먹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 쉬워야 하는 거예요. 사랑의 가족 여러분, 교회의 모든 생활이 여러분에게 쉽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피곤하지 않고 교회 오는 것이 즐거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이 쉽고 헌금 생활이 쉬워야 합니다. 성경 읽는 것이 쉽고 새벽기도에 나오는 것이 쉽고 봉사하는 것이 쉬워야 합니다. 억지로 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사는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예배와 기도가 되어지고 큐티와 말씀이 읽어지고 새벽에 나와 기도가 되어지고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지 않아도 참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억압이 아닙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큰 영적 자산은 바로 구원입니다. 복음주의자 선교사였던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세기에 일어난 가장 큰 비극은 사람들이 절대 가치를 버린 것이다. 가장 큰 비극은 절대 가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진단했어요. 이것을 저는 이렇게 바꾸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20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비극은 영적인 자산, 믿음과 구원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람은 물질이 없는 사람, 건강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은 천국과 구원이 다른 종교에도 있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도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그 구원이라는 영적 자산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적 자산, 값없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구원을 우리 사랑의 소교회 성도님들 끝까지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구원을 붙들고 영적인 자산을 정말 끝까지 우리는 붙잡고 살아갔을 때 우리는 구원의 영화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재산이요 자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건강은 죄송하지만 조금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물질 조금 손해나도 돼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은혜, 믿음, 구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바라기는 이 영적인 자산 구원을 끝까지 붙들고 날마다 구원의 완성, 구원의 선물을 받는 사랑의 모든 가족들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에게 구원이 있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송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 나에게 영적 자산인 구원을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자산을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일가 친척들, 이웃들, 우리 교회 가운데 구원의 자산이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이 찬송 부르고 우리 같이 결단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아멘.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가 값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우리는 노래해야 됩니다. 구원의 자산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오 주님, 십자가에서 쏟으신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자산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 번 더 구원하심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에 나의 구원은 물론 지금 마땅히 구원받을 사람들 이 시간 떠오르십시오. 하나님, 우리 남편 아내, 우리 가족 부모님들 자녀들을 떠오르십시오. 구원받아 마땅한 백성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이들이 구원의 생명 넘치게 이름을 쓸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원받아 마땅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수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를 구원시키신 그 하나님, 영적인 자산인 구원을 하나님이여 나 자신부터 끝까지 붙들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부터 이 구원의 자산을 끝까지 붙드는 삶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을 자산을 받아 누려야 될 우리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일가 친척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자산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셔서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칭의 성화 영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나팔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하심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자산을, 구원의 자산을 우리가 끝까지 받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의 자산을 받아 마땅히 누려야 될 우리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들, 이웃,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싸우니 구원의 자산이 넘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다고 하여 싸우니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 믿음으로 의롭게 난 자들로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